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짧은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미국의 어떤 한 대기업 CEO가 이렇게 지하도를 건너가다가 길거리에서 연필을 팔고 있는 한 거린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CEO라면 지하도를 건널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미국은 이제 다르니까 미국의 CEO는 그 지하도를 건너다 이제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펴놓고 이렇게 연필을 팔고 있는 이제 그 거린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도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1달러만 그분에게 주고 연필은 받지 않고 그냥 그 지하도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도를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이제 걸음을 멈춰서서는 길을 돌아 그 거린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방금 1달러를 드렸는데 제 연필을 못 받았네요. 그러니까 연필을 좀 주시겠어요? 그 말을 들은 거린이 처음에는 너무나 이렇게 당황하고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1달러를 줄 뿐이지 그 사람이 팔고 있는 지저분한 연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연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사장님 제가 이 연필로 하겠습니다 하고 딱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한번 그 거지는 그 이상한 표정으로 CEO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CEO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도 저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자, 매일 연필을 들고 돈을 구걸하면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사장님이라는 말을 들은 거린은 갑자기 자신의 그 자아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니 나보고 사장님이라고? 아니 나보고 사업가라고? 그래 맞네. 나는 연필을 팔았으니까 나도 사업가가 맞지. 그래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연필을 팔고 돈을 받으니까 나는 사업가지 또 난 사업가고 나는 사장이야 라는 생각을 그렇게 CEO의 말 한마디에 그 자아의 벽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자신 스스로를 달리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아니야 난 거지가 아니야 나는 사업가야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그는 실제로 사업가로 당당히 성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말 한마디가 가진 힘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그냥 인터넷을 한 번만 검색해봐도 쫙 볼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그 SNS상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하며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말 한마디에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해 죽으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은 또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한마디의 말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또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에게 있었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약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과연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CEO가 했던 그 단어, 두 가지 단어, 사장님이나 사업가라는 단어는 우리가 들었을 때는 뭐 별 볼 일 없는 단어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두 개의 단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왜일까요? 자, 우리의 더러운 말 한마디가 나는 그냥 그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던진 말이지만 그 말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정말 그렇게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말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될 수 있다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들의 인생의 변환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입에서는 이 말씀 그대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이 있어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처럼 우리 인간의 말 한마디도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본문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 한마디 짧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 우리에게 유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여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여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여 줍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말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늘 돈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엔 돈만 있는 거고, 늘 누군가 다른 사람 얘기만 하고 있으면 늘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만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한마디도 다른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말씀을 알면은 좋겠는데, 그런데 성경 안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전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암송을 하고 그 모든 말씀을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꽉꽉 담아두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있는지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과연 내 마음속엔,
내 생각 속엔 최소한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냥 어느 때나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냐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모든 말씀이 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데,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 중에 과연 나의 삶을 변화시킨 말씀이 무엇이며, 과연 나의 삶을 변화시킨 말씀이 있기는 한 것이며, 지금 내 마음에 혹시 담아두고 있는 말씀은 있고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있냐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오는 모든 말씀에 모든 인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뭐지? 라고 생각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누구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문제가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노아의 경우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우리가 뭐 노아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방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인간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만약에 노아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왜 방주를 지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으니까 뭐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했다면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 한마디에 노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창세기 6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노아는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는 결코 그 어떤 변화가 있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CEO가 거린을 향해 사장님, 당신은 사업가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도 그분이 아니 무슨 내 주제에 사장님이라는 거야. 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내가 무슨 사업가라고, 저 사람 완전 미쳤구만. 그러면 그의 삶에는 그 어떠한 변화도 오지 않고 늘 그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평생을 거린으로 살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가 무시했더라면 과연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의 기억에 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처음에 하셨던 그 말씀,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바꿨던 그 한마디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야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걸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더니만 이렇게 실제로 됐다는 걸 성경을 봤으니까 알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나보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보고 지금 여기서 떠나라고? 뭔 소리야. 나보고 정확하게 어디 가라고 말씀해 주지도 않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지금 나랑 장난하는 겁니까? 그리고 나로 무슨 큰 민족을 이루라는 겁니까? 난 내 자식도 없는데 이거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 하려면 딴 데 가보세요라고 만약에 그가 그렇게 했다라면 그의 인생에는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평생을 그냥 아버지 따라서 우상 장수만 하다가 인생을 그렇게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자, 물론 이제 모세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고된 노동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그 명령이 모세의 인생을 바꾼 이제 한마디의 말씀이었는데, 출애기 3장 10절에 이제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아니, 내가 누구라고 거길 갑니까? 아니,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지금 뭔 소리를 합니까? 나 그거 못하니까 딴 사람 찾아보세요라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거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친히 그 땅에서 역사하는 거 보여줄게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또 그의 손에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낫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며, 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니까 넌 그냥 가기만 해 그랬는데, 모세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잘 말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나 안 돼요. 나 보내지 마세요. 라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야 인마, 너 말 잘하는 형 있잖아, 아론 있잖아, 걔가 대신 말하면 되니까 그냥 가라고 하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설득을 당해 가게 됩니다. 비록 모세가 처음에는 반항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은 위대한 리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부터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그 40년이 있는 여정 동안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던 위대한 리더이자 인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러 인물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주님의 한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한마디의 말씀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그들의 삶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마디로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그들의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 단어를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건데, 발음은 동일한데 뜻이 다른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pécheur. 그러니까 저는 사실 프랑스 분이 말씀하시면 발음에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보면은 그냥 pécheur 똑같은 발음입니다. 근데 단어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pécheur는 죄인이고 두 번째 pécheur는 어부입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의 삶은 물론 이제 어업을 하는 pécheur, 고기를 낚는 pécheur이기도 했지만 사실상 그들의 삶은 첫 번째 죄인의 삶, 그 pécheur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랐을 때 그들의 삶은 진정한 pécheur돔,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혼자일 때는 첫 번째 pécheur, 그러니까 혼자 악성이 혼자만 있잖아요. 이때는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나 주님과 함께 나와 두 번째 악성이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면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없는 삶, 우리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인생, 이제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어부였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삶에 너무나도 큰 변화를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진짜 베드로의 삶을 바꿔놓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의 말씀은 사실 너는 나를 따르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사실 베드로에게 이미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그냥 3번이나 당당하게 막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이 너 왜 그랬니가 아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2번 더 똑같은 질문, 그래서 3번 반복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으로 그냥 큰 말씀 안 하셨는데 그 질문 하나만으로 베드로의 가슴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식어가던 불꽃이 다시 그 예수님의 질문 하나로 인해 다시 불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마 그도 너무나 마지막에 그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제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돌아가는 그런 순교를 당했는데 너무나 사역하는 가운데 힘듦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그가 기억했던 게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가 했던 대답,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씀 한마디로 베드로는 끝까지 승리했을 거라 믿습니다. 또한 바울의 삶, 정말 너무나 이제 신약 시대에 너무나 귀한, 너무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한 분인 바울의 삶을 완전히 한순간에 뒤집어 놓은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가두는 그거에 앞장서는 인물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갖다 가두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갑자기 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바울이 듣고 너무나 놀라서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누구시니까는 이 바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한마디의 말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이 말씀 하나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한마디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이 한국말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순서로 번역이 되었지만 한국말이 어쩔 수 없이 순서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불어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Je suis Jésus que tu persécutes. 그러니까 원어인 헬라어에서도 사실상 이 불어 순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예수스 온수 디오케이스. 그러니까 이 말로 순서대로 돼서 한국말로 바로 직역을 하면 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자, 이 순서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울을 향해 먼저 하신 말씀이 에고 에이미 예수스, 나는 예수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말이 바울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 그 누구도 그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 중에 에고 에임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사용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저 애굽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텐데 내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에고 에임이라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인간인 그 누구도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뭐였어요? 에고 에임이 예수스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고, 아니 무슨 예수를 부활했다고 하는데 거짓말쟁이들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부정하고 있었고, 그리하여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교리 믿고 있는 사람들 싹 다 가둬다가 정신 개조를 해야 된다라고 그 이유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 길에서 그가 들었던 음성은 에고 에이미 예수스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뭘 깨달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180도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며 이제 송구의 영신 때 예배 때 나누었던 그 말씀, 히브리서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그 말씀에서 이 한국어로 따르다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가 디오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잊어버리셨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 그 두 가지 전혀 상반된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디오코가 하나에 가진 의미는 쫓다,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의 의미는 핍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그 말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역시 여기 안에도 그 헬라어 디오코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박해하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놀랍게도 이날부터 그는 같은 디오코는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누군가를 박해하는 의미의 디오코가 아닌 따르다, 쫓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따르는 그 디오코를 그때부터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최소한 하다못해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말씀 카드 뽑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믿고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삶에 정말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라도 지금까지 나의 사이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한마디의 말씀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많은 말씀을 내 안에 담을 수 없더라도 최소한 한 말씀,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짧은 하나의 문장이더라도 그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도 변화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 다 다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말씀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서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릴 때, 어제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 모임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드렸던 찬양인데요.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찬양입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며 누가 정말 내가 주었던 그 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나를 찾으실 때 그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